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구약선지서 제13강 다니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에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지난 12강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다니엘 이야기도 정말 많은 부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그릇 해석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다니엘서를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올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자, 연대기를 또 봐야겠죠.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 에스겔 등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다. 이 요시야 때로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이어지는 이 구약 남유다 말기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제1차 포로 여호야김 왕 때에 이 끌려갔던 이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이 포로 중에 있었던 이 포로민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니엘이고요. 또 한 명은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2차 포로에 끌려간 에스겔이 조금 더 늦게 끌려오긴 했지만 동시대에 사역했고 동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이 포로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람들 다니엘,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이 연대는 BC 601년부터 536년까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지도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강 예레미야 이야기에서도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죠. 자, 이 지도를 한번 설정해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래서 무대 A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망해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B, 바벨론에서 끌려간 포로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시대에 이 무대 A, 무대 B를 놓고 동시대에 살았던 또 동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메시지들을 이해해야 이게 정리가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대기로 이 선지서를 읽지 않으면 정말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 생긴 대로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책이 선지서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책들도 연대기로 읽어야 될 필요가 정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지서예요.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는가 이것이 이해돼야 선행학습돼야 그들이 외쳤던 시대 분위기, 문화적 배경, 백성들의 마음,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이 다니엘서 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서는 연대기로 읽어야 된다. 역사서와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성경과 역사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과학 그 외에도 이 성경에 관련한 이 주변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턱대고 이 성경을 통독하겠다 의도는 좋죠. 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가로막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니엘도 정말로 역사를 모르면, 특별히 후반부에 이 다니엘의 이상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 이야기들은요, 이 다니엘 전후, 이 다니엘 주변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들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마치 이 동화책 보는 것처럼, 우리 초등학생이 그림책 보는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림 언어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그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 선지서를 연대기로 읽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 도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쭉 이어지는 남유다 말기의 왕조의 역사죠. 자, 그래서 무대 A에는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고, 무대 B에서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을 끌려갔던 다니엘이 동시대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갔던 에스겔, 동시대에 또 사역을 하게 되죠. 또 시드기야 때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바로 이 어간에 다니엘, 에스겔이 포로기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고, 그 당시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이 사역을 했다. 그래서 이 5 선지자를 이 왕정 역사 가운데 한 면에 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보고 이해해야 될 때 먼저 선행학습돼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 바벨론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포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따랐는데, 이 바벨론에 진짜 가보니까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방의 모든 신들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여호와께서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모든 우상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신 사상이 확립된 시기가 이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나라를, 이 지구를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시야 왕 때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정말 왕들 옆에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따랐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 때 돼서야 이 성 안에서 성경을 발견했던, 그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이 백성된 이 끔찍한 환경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 물론 힘든 과정이지만 끌려가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비로소 살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율법과 예언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이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야 이 율법, 오경에 나타났던, 특별히 신명기에 나타났던 이 복과 저주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실행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토록 무시하고 정말 그 구덩이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 했던 예레미야의 그 외침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를 비로소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진짜였고 하나냐, 스마야 같은 그런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사탕 발림과 같은 예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공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가서와 지혜문서를 발견하여 수집하고 사본을 만들고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이 그발강가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윗, 솔로몬, 이 모세로부터 고라 자손들, 또 수많은 레위인들이 지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 이 시가서들, 특별히 솔로몬이 기록했던, 다윗이 기록했던 이 모든 시가서 지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했죠. 그리고 사본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또 회당을 만들어서 이 율법들을 교육하고 또 배우는 그런 정말로 지금의 유대교가 생긴 그 근원, 그 원천이, 그 시작점이 이 바벨론 포로 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당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또 기록하기도 하고 수집하기도 하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뭐합니까? 암송하고 그랬던 지금 유대교와 같은 정말 이 말씀에 창념하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것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셔서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시내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뢰하는 모든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우상과 같은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왕의 모든 것을 패하시고 자신의 종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사실들을 이 포로기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이다.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큰 제국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교만 떨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으며 이 소처럼 7대를 지나게 하는, 그래서 완전히
짐승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 대단한 것 같은 이 권세가 있는 것 같은 이 왕들도 하루아침에 끝장내실 수 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앞으로도 강대국 틈에서 상당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계시는 다니엘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계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기도한 거는 70년이 맞췄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이 차면 이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좋다, 70년 만에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남유다 백성이 고난당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이 유대인들을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해서 잘 살고 이러면 좋은데, 물론 잘 지낼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고난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또 먹게 되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당하게 될 모든 아픈 역사들을 막 파노라마처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이 쭉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계시들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있다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난 후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과 우상 숭배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는 그때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니엘 전후에 이 제국의 역사들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림책 보는 것처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이 역사와 교훈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신바벨로니아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6장에 이르러서는 바벨론 뒤에 발흥했던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다리우스 왕, 성경에 다리오라고 하죠.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그 역사들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교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BC 606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는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그 남유다 가운데 정말 똑똑한 아이들, 귀족의 아이들, 또 귀족들, 정말 그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가긴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노동을 시키려고 끌고 갔다라기보다 정말 똑똑한 애들을 끌고 가서 이 바벨론을 위해 일하게 하려고 인재 등용의 법칙으로 그런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이 자신이 정복하고 다스린 많은 이방 나라들의 그 엘리트들을 끌어다가 흡수하는 그 정책을 바벨론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똑똑하고 뿐만 아니라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똑똑하기도 했지만 정말 신앙이 있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지조를 지켰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정말 제국에 대항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장은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인데요. 이것은 이따가 이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있게 되고 결국에 진짜 왕, 모든 역사의 왕, 모든 나라의 왕,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상을 쳐서 없애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따 한번 자세히 보시죠. 3장은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 1장에서 이제 뜻을 정했잖아요. 그 지조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쯤 되면 하나님을 물론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지만 모든 사람을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순교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한국은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저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누가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 해도 뭐라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계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순교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편한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도 반드시 모든 케이스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는 또 이렇게 이해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다니엘 시대 때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인데요.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꿈을 꾸는데 이 큰 나무 꿈을 꾸는데 이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교만해져요. 그래서 막 이 나라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 세웠다 교만 떨 때 하나님이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으면서 이 머리털도 못 깎고 마치 짐승처럼 변해서 7대를 지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그런 경우를 당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 정말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돼서 정말 고대 근동을 거의 지배했던 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교만 떨면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에 이 숨을 5분만 막아도 이 죽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밥만 못 먹어도 죽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교만 떨다가는 한순간에 날아간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을 떨었습니까? 이 테크놀로지 AI가 개발되고 우리가 생명 복제도 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치 이 사단의 고백처럼 우리 인류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교만 떨 때 이 바이러스 하나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어쨌든 4장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장은요. 벨사살 왕의 교만과 페르시아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정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금 7대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고 결국에 회복은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까맣게 있고 이 교만을 떠는데 느부갓네살 교만은 저리 가랍니다. 자신이 죽었던 그 마지막 날의 이 파티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은근 기명들을 가지고 술잔들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그런 교만을 떨기 시작하는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 이따 보겠지만 메데메네 데켈 우파르싱이라 이 벽에 글자가 써지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가 써지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벨사사라 또 이렇게 왜 이렇게 교만 떠냐? 내가 너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저울에 한번 달아보니까 자경미달이다. 너의 나라가 끝장난다. 그런 뜻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런 또 교만의 최후를 이 5장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 자, 6장은요. 이 다리오 왕 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교만 떠는 그날 밤에 이 고레스가 이제 지하 수문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 성의 지하 수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이 부분들은 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강의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었고 이 마지막 교만 떨면서 술잔을 기울이던 그 파티날 밤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진군해 오죠. 그래서 이 제국이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자기 삼촌이 되죠. 이 다리우스에게 이 역사를 잠깐 이 제국을 잠깐 맡기게 됩니다. 그 왕이 다리우스인데요. 어쨌든 이 다리우스 왕 때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은 이 바벨론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 때 잡혀갔다가 메데 페르시아
이 왕조까지 여러분 사역을 했던 왕이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받게 되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계시와 교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장까지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면 이 7장부터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때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때 이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상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은 이 직업이 뭐였냐? 뭐 총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행정가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박수장이었다고 봅니다. 박수장. 여러분 그 고대 때는 그렇게 이제 신들에게 뜻을 물어서 이렇게 점을 치기도 하고 신들에게 먼저 뜻을 묻고 이 제국의 앞날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수들, 소위 말해서 신내림을 받은 이 주변에 그 참모들을 많이 두었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상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받은 그런 계시였죠. 어쨌든 이 다니엘이 박수였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니엘은 환관이었을 거라는 이 견해가 있습니다. 이 환관이 뭐죠? 또 풀어 좀 알기 쉬운 단어로 설명드리면 내시. 그러니까 이제 왕들 곁에서는 워낙 이 독살의 위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아내들을 노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서 적어도 이제 왕비들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었죠. 권력자의 곁에서. 뭐 현대 사회에는 많이 없지만 거의 없지만 예전에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 뭐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그런 내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고대 제국들에서는 이런 내시들이 있었는데 다니엘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추측도 해보고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 가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끌려온 포로민들 가운데서 이렇게 높이 올라왔다라는 사실은 거의 내시와 환관이 아니면 그렇게 곁에 둘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의 친척들 아들들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친척도 안 두는데 여러분 포로민 가운데 그렇게 결혼하고 장성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의 환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왕이 3절 보시면 1장 3절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여기 명령을 내리잖아요. 데려와서 좀 잘 키워서 우리 바벨론에 좀 일꾼을 만들어라. 그렇게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그런데 왕이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환관장에게.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환관장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측이죠.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7장은 내 짐승의 환상인데요. 이것은 우리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에서 보았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네 제국이 흘러가는 그 역사들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이따 한 번에 보겠습니다. 자, 8장 순양과 수염소 환상인데요. 순양은 미리 말씀드리면 헬라 제국입니다. 순염소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치고받는 그 제국에 흘러가는 역사들을 이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300주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장에 이르러서는 메데 페르시아 때 받은 이상입니다. 7장 8장은 신바벨로니아 때 받은 이상이고요. 이제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서 메데 페르시아 때 받은 이상인데요. 때는 9장은요. 포르기한 3년 전입니다. 이제 BC 536년 때 이 포로 귀환을 한다고 보면 대략 BC 540년 혹은 539년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70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예, 들으셨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후반부에 보면 좀 이렇게 다니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상을 주시는 그게 바로 71회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71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말이 많네요. 어렵게 하기도 하고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파생시켰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71회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이 중보기도 후에 깨닫게 되는데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 종말론과는 사실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메데 페르시아 이후의 어떤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71회는 이따가 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장은요, 고레스 3년째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의 환상인데, 여러분, 이 환상은 사실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라기보다 이 천사와 사단의 싸움, 바사군을 다스리는 마귀군이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가로막고 천상계에서 일어난 이 전쟁의 얘기들을 그 환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은요. 남방왕, 북방왕, 150년 전쟁, 에피파네스 4세.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11장은요. 정말 이 역사를 모르면 너무나 어렵지만 이 11장은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시간들이 흐르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은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 40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소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이 계시로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하면 신구약 중간세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은 그림책 같습니다. 그림책. 그냥 있었던 역사들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너무 어렵고
이 해석을 막 제멋대로 하게 되고 이단도 나오고 막 종말론도 나오고 별게 나오는데 역사를 알면 간단하게 이해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지금 이 강의 때는요, 이걸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라는 이 챕터 가운데 한 번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서 11장은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다. 자, 12장은요, 내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견디는 자들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12장도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뭐 몇 구절 정도가 뭐 부활이 있고 뭐 인류 마지막 재림 전에 뭐 그런 어떤 그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그냥 부활에 대한 내용들 뭐 그 정도만 있는 거지. 이 12장도 종말론과는 전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다. 미리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는 본질적으로 종말론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됩니다. 뭐 몇 가지 더 추가하자면 뭐 데살로니가 뭐 후서 뭐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종말에 관한 내용들. 그러니까 기초는 요한계시록이고 뭐 다니엘서도 이 곁가지로 몇 개를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 그 정도 빼고는 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종말론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의 책이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기억하고 다니엘서를 읽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읽어야지. 종말론을 파보겠다 해서 다니엘서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단이 나오고 세대주의 종말론, 시한부적 종말론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다니엘서에 정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구절들을 막 들이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다. 본질적으로 다니엘서는 종말론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로만 설명드렸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 그림 또 우리 짐승의 환상에 나타났던 여러 그림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왔던 신상의 의미들, 머리는 금이었고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죠. 자,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제국이죠. 그리고 이 헬라는 배와 넓적다리인데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철로 된 이 종아리 부분은 로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이 좀 특이한데요. 이 발은 철과 진흙이 반반 정도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은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 신상이 눈에 보여지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제국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점, 그렇게만 이해해도 쉽게 이해가 되는 다니엘서 2장입니다. 좀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국이라고 불리는 제국의 시초는 그 전에 머리가 금이었죠. 제국의 시초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모름지기 제국의 시초는 페르시아 제국. 정말 거의 이제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유럽과도 이제 맞짱을 뜨려고 덤볐던
덤볐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전 세계를 호령하겠다 얘기했던 제국 중에 제국의 시초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경제력은 뭐 그렇게 좋지 않을지 몰라도 이 유구한 이 제국의 역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 조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그래서 가슴과 팔 부분이 은이었다. 자, 다음 제국을 한번 볼까요? 다음 제국은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그리스. 자, 그래서 이 헬라 제국도 짧은 시간 동안 제국을 이뤘지만, 그런데 이제 이 헬라 제국의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지게 한 그런 어떤 이 하드웨어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지만 헬라 제국이 뿌린 이 문화는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의 영미권이 이 헬라 제국의 이 문화권 아래에 있다. 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 제국, 이 헬라가 뿌렸던 이 문화 아래에 있는 제국들이 지금의 서방, 그리고 이 오리엔트 문명, 그러니까 히브리적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동양, 아시아권, 이 중동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반대의 문화, 뭐 가치, 생각들을 이렇게 헬라 제국이 이 서양에 뿌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교와 헬라 문화가 잘 섞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헬라화하려는 예수님 당시에 이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일단의 무리들을 너무 싫어한 정통 유대교, 우리는 유대교를 지키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싸움을 벌였던 것도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 또 예수님 당시 역사 가운데 또 볼 수 있죠. 어쨌든 헬라 제국은 참 짧은 시간, 이 알렉산더가 짧은 시간 통치했지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책을 이 더미로 한 집 정도의 책을 끌고 다녔던, 그래서 전쟁 중에도 언제 책을 읽었던,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가 엄청났던 이런 왕이 알렉산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이 노수로 돼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이 헬라 제국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부하들 4명이 이 헬라 제국 영토를 나누어서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카산더, 르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톨레미, 원래는 이렇게 4명이 이 중고동 지방을 각자 구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했는데요. 이제 그 리시마커스랑 톨레미가 저 안티고누스를 무찌르자, 그래서 협동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고누스가 물러가는데, 이 문제는 이 톨레미의 부하였던 셀루쿠스가 내가 다 했는데 톨레미가 막 이제 그 안티고누스의 이 지역을 이제 접수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접수하겠다. 그래서 셀루쿠스가 이 원래 안티고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토를, 굉장히 넓은 영토죠, 엄청난 영토, 거기를 이제는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톨레미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둘이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이 소위 역사에 나오는 150년 전쟁입니다. 150년 동안, 여러분 참 길죠. 정말 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보시면 누가 끼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15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특별히 그
셀루키스 왕조의 이 에피파네스 4세,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벌였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박해는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도 다니엘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리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렸죠. 11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방한 북방한 할 때 이 북쪽으로는 셀루키스 왕조, 남쪽으로는 톨레미 왕조. 그래서 150년간 전쟁을 하고 그 사이에 끼어서 고난당하게 되는 유대인의 이야기, 남유다의 이야기, 이런 역사들이 11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 다니엘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자세한 얘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이다. 자, 로마 제국.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종아리 부분이죠. 이 로마 제국이 철로 된 이 종아리를 가진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발 부분은 철과 흙이 좀 섞인 반반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퇴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이 뭐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이 신상이 넘어지겠죠. 이 발 쪽을 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신상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제일 무거운 강도를 가진 이 재료가 금입니다. 그 다음 은, 그 다음 놋, 그 다음에 이 철. 그러니까 강도는 물론 철이 세지만 이 무게로 따지면 위쪽으로 가서 가분수가 돼서 위가 무겁고 아래는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 의미하는 바는, 자, 이 세상 나라들이 날고 기고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기고만장할지라도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니까, 여러분, 가분수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살짝만 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넘어지게 될 이 제국을 상징하고, 저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이 인류와 역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부분을 이 다니엘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의 핵심은 너 느부갓네살아, 이 제국의 역사가 이어질 텐데 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진짜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그리고 온 인류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했고 사저굴에 들어가서도 담대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왕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기 때문이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구원이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심을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7장에는요 설명드린 것처럼 네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사자, 그리고 곰, 표범, 그 다음에 짐승, 이렇게 네 가지 짐승 환상인데 이 금신상의 환상의 그 순서와 똑같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면 2장과 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자, 바벨론은 사자고요, 페르시아는 곰, 그리스 헬라는 표범이고요, 로마 제국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 10뿔을 가진 이 짐승,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로마 이후의 역사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유대인이었는데 결국 어떤 환상을 봅니까?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비교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사진 찍으셔도 좋고 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와 메데 페르시아의 이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비유되어 있다. 자, 그래서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고 헬라는 순염소다. 이 바벨론 시가지라고 이 모형을 그려놓은 건데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큰 위험,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바벨론 제국이 어땠는지를 좀 이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좋은데, 뭐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고 신구약 중간사 때 이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 가운데 어떤 제국들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이 제국 바벨론, 사자굴에 갇혔지만 보세요, 뒷짐지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니엘 곁에 계셨기 때문이죠. 보시면 사자들이 입을 못 벌리잖아. 하나님이 입을 막으셔서. 근데 어떤 저 뒤에 있는 사자는 이제 뭐가 이렇게 담대한지 이빨을 벌리고 있는데 곧 다쳤을 겁니다. 네. 자, 이 바벨론 시가도를 보면 정말 엄청났다고 하죠. 이제 이 물이 이 성벽 앞에 있으니까 도저히 뭐 들어오지 못하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전. 정말 그랬는데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고 대단한 제국이었는지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고레스가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이제는 신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바벨론 성전 아래에 있는 이 수구가 있죠. 상수구 하수구가 있는데 그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 물이 다 빠져서
이제 물이 잔잔해지니까 이제 성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뭐 그런 이 세계사의 얘기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죠. 그리고 바벨론 왕 이 벨사살의 마지막 만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벨사살이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인데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그 다니엘서 4장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7대를 마치 짐승처럼 보내게 되는 이 권력과 인간의 힘이 무상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겸손해진 그런 모습을 봤는데도 벨사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은근 기명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 만찬 때 막 사용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하면서 막 잔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벽에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메네 되게 로파르시. 그러니까 이 뜻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왕을 한번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드러나서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벨사살이 조금만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설명을 좀 하고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70일에다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뭐 길지 않은 구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오해가 되었는지 여기서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세대주의적 종말론도 나오고 심지어 사이비 시한부적 종말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의적으로 이 구절들을 해석하다 보면 정말 이런 정말 그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의도한 바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설명드립니다. 이 70일은 뭐냐?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때가 BC 538년입니다. 이건 세계사에 나오는 정확한 연도죠.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세계사에서는. 자, 이때로부터 7일회가 한 텀이 7일회가 지납니다. 7일회가 지나고 또 나머지 한 텀 62일회가 지나고 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한 일회가 났는데 총 더해보면 71회가 지나는데 자 이때까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이 71회 예언은 미리 설명드리면 우리를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너와 내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이후에 있어질 고레스 칙령부터 이어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한 구절이 71회의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종말론을 할 것도 없고 이거는 기초적으로 자 우리 역사의 이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설정이 유대인들,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의 예언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이 예언을 자기 민족의 예언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의 틀을 짜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매우 잘못됐다. 이 세대주의,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가 대표적인 신학교죠. 여기서 이 공부하신 분들이 다 이런 세대주의적 그 종말론을 따르는데 제가 이제 이 종말론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달라스 신학교 출신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 보면 잘못됐지만 이 성경을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뭐 그런 뭐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 자체도 건전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종말론 같은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설명드리면 7일에는 자 77에 49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49년 동안 이뤄질 일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고 도로가 닦이고 예루살렘이 좀 이게 세팅이 되는 다시 예루살렘이 세팅되는 그 기한 49년입니다. 7일에 77에 49.
49년 동안 이루어질 일, 이걸 설정을 하고, 자, 그리고 62일인데 이거는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부터 62일에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62 더하기 7은 69일인데 만약에 69일에가 이어질 것 같으면 7일에 나누고 62일에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텀이 막 정확하게 그 한 해가 끝나고 다음 해부터 또 한 일해가 계산이 되는 그런 일해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추적해 보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BC 죄송합니다. AD 34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것을 역추적해 보면은 BC 400년도부터 62일을 산정해도 무방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BC 400년경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의 예언이 62일인데 왜냐면 60일에가 차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우리 다니엘서 저 이렇게 안 찾아놓으면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아닙니다. 24절부터. 자,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70일의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종말론을 짜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말이 안 된다.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가로치고 BC 538년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오셔서 26절 보시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어져 없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AD 34년 이것을 62일의 마지막으로 산정해 놓고 역추적해 보면 자 62일의 시작은 BC 400년경이 되겠죠. 여기부터 62일에가 지나면 434년 AD 34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난 자리, 그러니까 구약이 끝난 자리부터가 아마도 62일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7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한 BC 400년경부터 62일에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끝에 일어날 일이 나와 있잖아.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니까 자 해결됐습니까? 7일에 62일에 자 이때 이런 일들이 지금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한 일에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한 일회가 어떤 한 일회인가? 자, 27절 보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27절의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봐야 이 구절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고 또 이해가 되죠.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27절에 나오는 그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한 일회 동안에 하실 일, 특별히 한 일의 절반 동안 하실 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목적을 가진 이 공생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5년, 그러니까 한 일의 반 동안 하신 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실 일은 본질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제자와 함께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물론 이방인들이 잠깐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었지만 본질적인 이 사역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향했다. 본다면 70일의 반일에, 한일의 반일에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잠깐 등장합니다. 마치 당당하게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중요한데, 예루살렘의 복음을 잠깐 전하게 되는 그런 힌트 같은 예언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걸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학자는 27년부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날까지를 유대인을 위한 7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AD 27년부터.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 일에도 이렇게 해석해서 넘어가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정리됐죠. 이 70일에는 본질적으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 있다. 이것만 정리돼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근거하는 구절이 전혀 아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제가 했던 얘기죠. 지금까지 논한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된 말씀이 아니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대상으로 하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었다. 9장 24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우리 하반부에 가서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인류 마지막에 이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 구절을 가지고 해보겠다. 전혀 잘못된 얘기다. 그 당시 있었던 역사, 그리고 이어질 역사를 설명하는 환상이 다니엘서 후반부, 그러니까 8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7장부터요. 다니엘이 이상과 환상으로 봤던 이 이야기들은 실제적으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있어질, 다니엘 시대 이후에 있어질 제국의 역사를 설명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간단하게 이 분류를 설명하면 유대인들 성경에는, 유대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가 선지서가 아닙니다. 이 성문서예요, 성문서. 자, 이 토라, 오경은 창출, 레민신, 이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유대인 성경 이렇게 나누는데 신약은 없으니까 신약은 빼고, 전기 예언서는 또 이걸 예언서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여기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언서라고 하고요.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 서선지서. 우리는 선지서인데 그쵸, 요 부분은 이게 맞죠. 유대인 성경에 우리가 똑같죠. 후기 예언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12 서선지서. 근데 여기는 유대인 성경의 성문서는 시편, 잠언, 욥기 이 세 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문서인데 성문서 안에서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문서의 5두루마리라고 나눈 성경책은 예레미야가 룻기, 아가서, 에스, 전서, 이것이 성문서 5두루마리고, 이 성문서인데 성문서 안에서 역사서로 분류된 성경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와 분류가 좀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리디아 왕국부터 이제 이 제국의 역사,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헬라 이렇게 이어지는 이 도표인데, 요거는 신구약 중간사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 중간사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중간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니엘서를 이어서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를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적절한데, 저는 지금 우리는 이 강좌 제목이 뭡니까? 연대기로 읽는 구약 선지서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지서 내용만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벨론이 황폐해졌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쳤는데 이 바벨론은 그 70년,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교육하기 위한 70년의 가정교사 같은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막대기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잠깐 쓰는 도구인 줄도 모르고 교만 방자했던 바벨론이 이렇게 되었다. 예레미야 51장 37절, 이사야 13장 14장에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 떨던 바벨론, 너희도 망한다. 그리고 모든 제국과 나라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그렇게 성취하고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 무더기 바벨론처럼 될 건데요. 열심히 살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런 바벨론처럼 살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요. 바벨론이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까지 갔지만 그 자리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별과 같이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니엘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도 지금 이 유튜브로 강좌를 찍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정말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 받고자 한다. 그런 목적으로 이 강좌를 찍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문명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제국의 무수한 역사를 지나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이 강좌를 보는 많은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